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가대가 세계적인 성가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안에 조용히 흑암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확인이 되고 오늘 가사가 제 마음속에 부딪힌 것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기뻐하고 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 이 여왕 이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죠. 그때 막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했음에도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혼자였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만이라는 단어가 오늘부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1부 때 우리 유이수 장로님이 기도에도 넣어주셨지만 우리는 자꾸 아직도라는 뭔가 연약함, 부족함 여기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직도라는 걸 뭘로 바꾸라? 끝났다라고 바꾸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 아직도, 아내를 보면 아직도, 자식을 보면 아직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났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유이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그 부분에 가슴에 다시 확인되면서 지난주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 끝났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삶을 살면서 익숙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아직도라고 생각하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반복되는 행동과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것을 바꾸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찾아내시면 돼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직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통하여 아직도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완전 복음, 오직 복음으로 바꾸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아직도라는 그 생각이 사라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을 가끔 쓸 때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해서 젖잘싸. 그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강대 그 힘 있는 축구팀을 만나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지더라도요 박수가 나오는 경기가 있어요. 어떤 경기입니까? 자기 기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그죠? 승패를 떠나서 좋은 경기, 축구 자체로 행복하게 해주는 경기를 보면 우리 팀이 지더라도 박수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은
젖잘싸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는 인생입니다. 그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냐?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 살이는 어려움과 고생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신 것을 확인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나만 남았다, 나만 왜 이러냐, 나만이라는 생각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한 기자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쓴 건데,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지도자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멘토,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간다, 내 곁을 떠나간다. 어떻겠습니까? 힘 빠지지 않을까요? 방황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도 앞에 복음 확실하게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주던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떠나가니까 자기들 안에 있었던 불신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속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따라가요. 신비한 일을 따라가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자들의 그 힘 있는 입김을 따라가는 거야. 말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보아도 어떤 훌륭한 설교를 듣더라도 오직 복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와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지금 3주 동안의 믿음의 본질, 믿음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살면서 응답받는 믿음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치유하지 못하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참아야 하겠는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속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졌지만 잘 싸우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 문제 앞에서 응답을 못 받는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응답받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상황, 어떤 모든 일들에요, 뭘 믿어야, 어떤 믿음이어야 응답이 될까요? 그 믿음의 오늘 내용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믿음에는 주인이 있으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있고 믿음의 창시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문제와 현실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 창시자, 앞서 인도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문제 만날 때, 상황 만날 때 예수께서 먼저 가시고 이루신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당하셨냐?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가장 큰 죄인을 사형시키는 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볼 때는 영광의 십자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에 속국된 그때 시대는요, 십자가가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사형 틀을 지금 여러분들이 목에 메고 다니시고 집에 걸어 놓으신 거죠. 근데 그 사형 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말이 뭐냐? 거기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인 근본 문제를 깨끗이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면서 나만 왜 힘드냐, 나만 왜 어렵냐, 나만 이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참 신이면서도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대신 당하시고 갚으시고 이루셨어요. 모든 죄인들의 희롱과 능욕과 그리고 핍박도 다 견뎌내시고 참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이 불리할 때마다 이런 인생이 나인가 보구나. 이게 내 운명인가 보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고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런 불신앙의 말이 사라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스스로는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얼만큼 믿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십니까? 모든 현실 앞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감정적인 소비가 없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당하면요, 감정적으로 힘을 빼요. 슬퍼해요. 눈물 흘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이 상하는 일을 당하지 마시고 내 속이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말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확인했죠. 그 믿음의 증인들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신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장된 겁니까? 보좌의 축복이 보장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을 존재라는 것이 약속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믿음 가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당한 일, 다음 주에 스케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고 뜻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들에게 있어서 이 증인들이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겁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건요, 헬라어로 온코스, 장애, 짐 이런 뜻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러분 주변에 그 죄의 어떤 올무, 함정, 틀을 말하죠. 그러면 이걸 성경으로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자면 이 증인들은 이 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자유했다라는 겁니다. 이 함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뱀에게 메시지 던집니다.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 서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모른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모르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데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숨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모르고 믿고 숨 쉬고 있다니까요. 빨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믿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 거는 우리는 전부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해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자기 눈에 보긴 좋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눈을 무엇으로 바꾸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스케줄 있죠? 그 스케줄 속에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걸요 캠프화 시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캠프에서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올해까지 연결되어졌어요. 우리는 집중을 할 때 조각조각의 응답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이 지나면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과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 가지씩 응답해 가고 있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도 만날 만남과 문제에 하나님은 응답의 퍼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모일 때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응답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응답의 수준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응답이고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면 문제가 응답이잖아요. 그죠?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질병이 응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 수준보다도 높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상관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지난주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사사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피가 나도 톱으로 켜져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인생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중병에 걸려서 죽는다니까요. 벼랑 끝에 산 사람처럼 아슬아슬한 삶이 계속 재는 거예요. 힘 빠지겠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 감사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만나도 감사, 사기당해도 감사, 핍박당해도 감사, 질병 가져도 감사, 망해도 감사. 아멘. 지금 나와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면 그 감사를 깨닫기까지 우리는요 자꾸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힌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을수록 힘이 빠져요. 그죠? 어느 정도로 힘이 빠집니까? 자기 혐오, 자괴감이 들 때까지. 내가 싫어질 때까지 생각을 많이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니까요. 요즘은 힘을 다 소비한 상태를 뭐라 합니까?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상태까지 가지도 말고 내 생각은 다 틀렸다. 하나님의 말씀만 맞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영혼육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말씀만 붙잡고 말씀 속에만 들어가면 내 영혼육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시나니. 그 말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지키십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이미 여러분 많이 무너졌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남편 만나야지 했는데 그 생각대로 안 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남편으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내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의 현장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 깨닫도록 가장 안전한 현장을 맞춰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서 계속 다른 걸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듯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내가 키운 겁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죠. 내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물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햇빛은 누가 줘야 됩니까? 바람을 누가 불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몰라 이거를.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요. 곡식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시죠? 엄청 많아요. 사람마다인데 기본 그 수십억 개에서 몇 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건강할수록 세포가 많대요. 그 세포들이 매일 새롭게 싸우고 죽고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그걸 면역 체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햇빛 필요합니다. 저 태양을 누가 주셨습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 우리 교회 렘넌트가 자기 그 학교에 물리학에 뛰어난 그 친구하고 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때문에 싸운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생각 속에서 무너졌어. 이 친구가 빅뱅설을 막 신뢰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막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이 우주 만물을 두고 물리학적으로 계속 공부하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했던 빅뱅설을 믿던 이 아이가 뭔가 폭발해서 생겼다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물질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답이 없네.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 나의 이 질문엔 답이 간단하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이 나네. 나도 편안해지겠다. 여러분,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에 우리가 물은 줄 수 있다니까요. 햇빛은요. 바람은요.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바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 사람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 사람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미신, 종교, 우상 섬깁니다. 모든 정치인들 뒤에 무속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큰 경제를 붙잡고 있는 회장들 뒤에 무속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왜 무속인의 말을 들을까요? 자기에게는 그 자리를 지킬 힘이 없는 거라. 왜? 수시로 자기를 노리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신 점술 우상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함정과 올무에 걸린 자들이 계속해서 무거운 장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에 걸리거든요. 그게 뭔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게 틀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빌립보서 빌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삶에서 어떻게 자유했는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2장 1절부터 3절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사망 상태. 영적인 것이 사망한 상태에서 태어나 보니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주로 뭐를 따랐습니까?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따르고 살았던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어떤 상태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의 상태. 이게 바로 무거운 것이고 우리 인생의 장애였고 짐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얻은 것입니다.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찾아보세요. 뒤에 2장 넘기시면 4장 22절이 나옵니다. 무엇이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냐?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세상의 성공과 나 중심적인 또 그 어떤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안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이 이런 현장에 대한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이게요, 개인과 가정과 또 현장에 흑암의 망대로 세워져 있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짐이요 장애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찾으면서 딱 결론 내셔야 됩니다.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온 모든 것은 다 장애고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로 받게 됩니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성공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올라간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의 월급이 삭감된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찾아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짐이 되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월급이 올라가도 무뚝뚝, 월급이 삭감돼도 무뚝뚝, 안 웃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잘 돼야 되죠?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도 내가 하는 게 잘 돼야 되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자를 누구도 끌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추신 자를 누구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잘 붙드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마세요. 올라갈 줄도 알고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등산할 때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올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죽어요. 올라갈 줄도 알고 내려올 줄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모든 게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다니까요. 이걸 체험하는 이번에 전성도 캠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중요해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4장 22절은 그 흑암의 존재 밑에서 계속 반복됐던 악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요. 그 속에서 내게 세계관이 되고 눈이 된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바꾸면 그 자체가 짐이요 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자를 찾으면 됩니다. 사에다가 시옷이 있는 거. 사자를 찾으면 사사기가 나와요.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사사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장애고 짐이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진짜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이 좋아서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흑암의 존재가 있어요. 에? 우리가 지금 말씀 확인한 거 잘 보세요. 흑암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계속 미혹시키는 그 존재가 여러분에게 악한 습관 속에서 반복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눈이 만들어져요.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사고방식이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그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하고 지난 주일날 포럼하는데 목사님 저는 이게 빠르대요. 뭐가?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되겠지라는 게 빠르대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는데 잘 된대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 그게 너무 감사한 거라. 저도요 그런 거 있어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따라오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면 응답 받겠지? 그죠? 지난 주에도 제가 당회 기도회 할 때 선교대회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 속에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오겠지? 했더니 장로님들이 알아차리셨어.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딱 부딪히고 나서 내가 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 응답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걸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맞으면 이거지.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전도자 되시겠지?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잘 되시겠지? 저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사실 때 세상 현장에서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법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될 때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요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요 좋은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되겠지라는 거는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생각이에요. 그건 유일성 응답 못 받아요. 오직 말씀의 성취 속에서 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안 할 생각이십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박이수 지사님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란 지사님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도 지금 다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송재숙 권사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은 유희숙 장로님 하시네.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할 수 있겠지? 아니요. 저는 결혼을 두고 기도 제목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지만 고백을 합니다. 제 결혼 대상자의 기도 제목 리스트가 30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탁탁탁탁탁 키는 얼마 하나님 이렇게 웃는 게 이뻤으면 좋겠고 막 이런 기도 제목들이 싹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미치겠네. 안 만나지네. 안 오네 응답이.
내 앞길을 위해서는 목회자 가문을 만나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심어준 거예요. 이드로 장로 같은 장인을 만나야 된다면서 나한테 막 그래 그럼 BK랑 결혼하면 좋겠네. BK. 키는 나랑 한 10cm 차이나 한 160, 300이 막 이렇게 웃는 게 누구처럼 이뻤으면 좋겠다. 제가 이빨이 가지런하니까 이빨이 좀 가지런하면 좋겠다. 별의별 기도 제목을 다 적었다니까요.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는다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30가지를 적고 맨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표가 안 와. 내 동생이 먼저 가. 내 동생이 먼저 애를 낳아. 어느 날 그걸 싹 찢어버리고 그래요 하나님 복음 가진 여자면 됩니다. 목사님 말 맞다 나 치마만 두르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을 내려놨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짝지어주신 사람이면 돼요. 그랬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괜찮은 언니가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만나보자. 그러고 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사진 봤는데 그냥 그래 만나보지.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나보지.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우리 랩넌트 대회 할 때 리더 수련회 때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4명이 만났어요. 4명이 만났는데 만나기 전날 백화점 앞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 소개시켜 주겠다는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친구 내일 만날 사람 저 뒤에 있는데 그런데 뭐가 막 도망가. 젓가락 2개가 막 도망가. 막 부끄러워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엄청 날씬하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서 딱 카페에서 만났는데 만나서 포럼을 했어요. 4명이 포럼을 하는데 사역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통하는데 너무 말이 잘 통하니까 제가요 4시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첫 만남에 4시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4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신다 해서 지하철로 모셔다 드리면서 내가 지하철 모셔다 드리니까 소개해 주는 분이 이제 마음에 들었는가 보네. 지하철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그거 모르는 거고 일단 모셔다 드리고 이제 밤에 사역 다 마치고 밤에 통화를 하는데 통화할수록 전화가 안 끊어져. 그래서 새벽 3시, 4시 그러니까 전화비가 2주 만에 2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미쳤지 내가. 그래서 인터넷을 해서 와이파이 해가지고 이제 화상통화. 화상통화니까 더 좋아. 여러분 일주일 그 포럼 했는데 뭘 그렇게 뭐가 많이 통했을까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니까 그냥 좋아요. 랩넌트 대회 때 매일 밤 제가 나가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와. 너 도대체 어디 기어 나가 있어? 지금 애들 지금 다 일하고 있는데 어디게? 나 지금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랩넌트 대회 매일 밤 만나서 카페에서 만나서 포럼하고 포럼 다 했어. 여러분 일주일 만나고 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인천에서 전화한 거예요.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시다. 일주일 동안의 포럼을 봤을 때는 나랑 사귀어야 돼. 좋아요 이래야 돼. 좋아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 흑암이 끼기 시작하네. 자존심이 막 갑자기 막 뭐야 일주일 동안 나랑 대화한 건 도대체 뭐야? 왜 대답을 쉽게 안 해주지? 그랬구나. 그리고 전화 끊었어. 그날 밤 잠 못 잤다니까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목요일 날 전도자의 고백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었거든. 하나님의 눈물을 위해서 평생 함께할 잘하면 주세요. 근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한테는 이걸 몇 번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청년들이요. 결혼을 두고 오만 때만 생각 다 한다니까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급해지니까요. 보는 여자 청년마다 하나님 잽니까? 얘입니까?
미쳤지. 보는 족족 이 사람 저 사람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이 결혼 스토리까지 꺼냈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까라는 게 보인대. 실제로 잘 된대. 국가 사업을 계속 따내니까. 근데 이 청년이 고백이요. 근데 목사님, 이게 아니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냐고. 그렇지. 유일성의 응답은 말씀이 성취될 때 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거 보세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살면 살수록 좋아요. 그냥 인생이 막 맞아서 취미 생활이 맞아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서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복음으로 세워준다니까요. 내가 다운됐을 때 여보 아닌 것 같아. 오, 내가 바꿔내고. 저도 이번 주에 막 생각이 많고 막 그냥 혼자 위가 다 뒤집어지고 힘들어. 여보, 일로 와. 우리 둘이 예배 드리자. 제가 딱 앉아서 제일 첫 번째 찬양 뭘 할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데 제가 첫 소절을 띄우니까 하고 하고 우는 거예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르면서 확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러면서 눈빛 달라지고 얼굴 표정 바꿔져. 여보 약 못 넣는다고 낫지 않잖아. 당신 평생 인생에 병원 신세했잖아. 병원 가서 약 먹는다고 낫디?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회복할 때 살아났잖아. 그거 왜 놓쳐? 같이. 그래 맞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살수록 좋아요. 유일성의 응답은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 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여자 잘 만날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하는 걸까? 전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짝을. 왜 갑자기 결혼 세미나가 된지 모르겠다. 급한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가지 마세요. 절대 자기 소견대로 뭔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성취되면서 응답이 옵니다. 세상 일은요, 여러분 인본주의 쓸수록 잘 될 수도 있어요. 똑똑하면 잘 된다니까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 다 똑똑해요. 우리 윤준 집사 얼마나 똑똑합니까? 교수들이 첫 번에 보자마자 이번에 뽑힐 사람은 이 사람이다. 딱 결정했다네. 그리고 2차, 3차 면접은 그냥 장난친 거야. 한 번은 한 번 당해보라고 하고 한 번은 딱 들어주고 들어보니까 완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응답을 곳곳에서 받아가는데 전부 청년들에게 오는 문제와 응답이 전부 뭐 때문이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그죠? 세상 일은 잘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소견대로 여러분 똑똑하고 좀 배우고 조금 머리 쓰면은 긍정적으로 잘 되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 유일성 응답 아닙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절대적으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3절 찾으세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무겁고 무엇 때문에 얽매여 있는지.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이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자, 다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한 흑암, 그리고 악습, 그리고 여러분의 세계관과 눈,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 이것이 짐인데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짐인 거예요. 사람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사람 앞에서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에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이 뭡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염려. 그게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짐이죠. 이제 생활도 짐이라.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말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증인들은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이나 쇼트트랙이나 운동 선수들 보시면요, 머리카락도 짐이 된 사람들 많아서 밀거나 씌거나 가리거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내게 장애되고 짐되고 얽매기 쉬운 오늘 말씀 찾아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흑암의 망대의 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선포하시라고요. 모든 문제의 현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 세 번째, 여러분 증인들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피곤을 도구 삼았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 아까 소개했죠. 엘리야도 피곤해서 낙심했다니까요. 여러분, 피곤이 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이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정신병은 생각의 문제는요, 뇌의 문제예요. 그죠?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반드시 질병이 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음식, 운동,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과 운동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언약 붙잡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앉아서 4시간 기도했다. 거기에 눌릴 거 없어요. 하나님과 통해버리는 언약 붙잡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잘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진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1초만 해도 돼요. 영은요, 기도를 통해서, 뇌는요, 산소가 공급돼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몸은요, 여러분 먹는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스쿼트 적어도 30개는 하시기 바랍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끝장을 보는 사람이 있어. 오늘 하루를 삶을 운동해서 끝을 보는 사람이 있어. 운동을 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활기를 위해서, 오늘 살기 위한 운동을 해야지 오늘을 끝내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수영만 가면 오늘을 끝내는 수영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아프신 거예요. 수영을 가가지고 왔다 갔다 25m 확 하고 나서 오셔서는 얼굴 벌게 가지고 오늘을 끝내는 운동을 하고 오셨어. 오늘을 사는 운동을 해야죠.
오늘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운동도요, 여러분 적당히 내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운동을 해야지. 왜 오늘을 끝내는 운동을 합니까? 그죠? 막 한방 그러니까 산보를 하면 막 2만 보를 해야 돼. 오늘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우리는 목표를 희한한 데다가 둔다니까. 그걸 바로 분열된 자, 집착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분명히 정상을 찍겠다. 저는요, 등산할 때도 오늘 내 몸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등산해야 오늘 내가 활기가 있겠구나를 보지. 오늘 무조건 등산 찍고 오면요, 오늘을 끝내더라고. 오늘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 등산이 내 목표였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루에 대한 방향과 리듬을 잃어버린 운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리듬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을 살리는, 오늘 스케줄을 살리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꼭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살리는 운동, 살리는 음식, 살리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곤이라는 게 약하게 되다 병들다라는 뜻인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더 이상 병드는 인생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세상 살면 살수록 지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은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막 나만 해가지고 계속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막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확인시키시고 그분의 역사를 확인시키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낮에 일어나는 모든 스케줄은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하시고 밤에는 답을 얻는 기도를 꼭 하셔서 여러분 24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곳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내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력이란 오력 중에 지력이라는 건 생각을 바꾸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주가 하신 일도 알았고 증인들이 행한 일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7망대.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 살릴 수 있는 3가지 뜰까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일곱 망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걸 두고 기다리는 거야. 그게 일곱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10가지 비밀 발판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 그게 일곱 이정표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의 땅끝 로마까지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로마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그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할 일은 세 가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행할 일이 믿음의 캠프이기에 오늘부터 믿음의 캠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참된 영적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은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 믿음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 이끌어 가시는 것, 이루실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집중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이걸 통하여 문제마다 답을 얻게 하시고 갈등마다 갱신을 찾게 하시고 위기마다 기회를 누리는 4가지 응답을 확인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로서 3가지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